안녕하세요. 창문 너머 세상 이야기 정영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를 망친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 간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변화될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지금도 답을 사실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목회하고 사역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달으면서 제가 정리된 바를 오늘은 좀 소개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망친 두 가지 요인이 뭘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속이원론입니다. 성속이원론이 뭐냐 하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죄악된 곳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 우리 일반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속한 것, 세속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바라보는 세계관. 이게 성속이원론이거든요. 첫 번째는 성속이원론이고 두 번째는 세대주의. 특별히 무엇보다도 세대주의 저는 종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부분 이야기하기 전에요. 제가 이 한국교회에 대해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제 변화시키고 변화될 수 있을까를 제가 평생의 숙제거리로 안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907년도에 한국의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이제 100주년 기념대회 한다고 큰 스테디움에 모여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때 10여만 이상의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집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대각성, 대부흥, 회개 집회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합시다 라고 목사님들이 힘주어서 강사들이 얘기하고 단체로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나왔던 회개, 목회자들이 타협적으로 한 것, 또 타락한 것, 부패한 것,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라고 했지만 저는 왠지 찜찜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인가? 회개하고 났는데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부르짖어 회개하고 바뀔 것처럼 얘기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때 저는 이게 전부일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이게 전부일까? 이게 다일까? 단지 교회의 몇몇 교회의 부도덕성과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몇몇 가지 문제들, 도덕성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 교회는 새로워지는 것일까? 분명히 회개했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게 단지 개인의 부도덕과 부조리 때문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학, 우리의 신앙관, 우리가 가진 성경 해석에 있어서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게 된 게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성속이원론적인 생각들, 세계관이죠. 성경 해석이죠. 두 번째는 세대주의 종말론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속이원론인데요. 성속이원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거룩하고 그리고 세상은 속되고 악한 것이다 라는 이원론이에요. 이 이원론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는 역행하는 만인제사장. 우리 종교개혁의 시초에 있어서 만인제사장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교황 그리고 또 성직자의 권위가 하늘을 찔렀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들이 제사장이었고 그들을 통해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올릴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설교를 들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프린트해가지고 다 개인에게 나눠줘서 너희가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저들
성직자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들을 매개체로 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해도 상납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리고 개혁의 캐치프레이즈였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국교회는 어느 쪽으로 가는가? 만인제사장설을 역행하는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성서기원론에 따라서 누가 제사장이에요? 목사님들만. 목회자들이 제사장들이고, 성도들은 제사장이 아니야. 성도들은 그냥 평신도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제사장들이고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성도들이에요. 똑같은 성도들인데 그 중에 목회자들은 뭡니까? 롤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목회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나와서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티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돼가지고 더 하나님과 가깝고 더 뭔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더 대단한 사람이고 더 하나님께 다 가까이 붙어 있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대단합니까? 더 엄청나게 뭔가 대단하고 더 거룩하고 뭔가 더 달라요? 아니에요. 그러고 싶고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과 똑같아요. 같은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롤이 달라요. 이 얘기를 가장 잘해주시는 분이 누구셨냐 하면 김동호 목사님이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시죠. 롤이 다를 뿐이다. 여러분들과 똑같다. 그런데 이 분야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이 목회라는 영역의 전문 인력으로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끄는 거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봐요.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들어온 이 성속이원론은, 이 극단적인 성속이원론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중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가 너무 높아져 있어.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격화됐어요. 신격화됐다.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때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의도에 큰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담임 목회했던 그분의 생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스테디움에 모여가지고 퍼레이드를 하고 거기서 플랜카드 쇼를 해요. 그거 어디서 합니까? 그거 저 북쪽에 가면 그런 일 있잖아요. 누구누구 생일에 북쪽 지도자의 생일 되면은 막 플랜카드하고 막 퍼레이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인데 누구예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받아도 되나? 그거 목회자들 그런 취급받는 거 아니지 않나? 그거 비성경적이고 그거 다시 중세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더 하나님께 더 목회자를 통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성속이원론이 한국 교회를 망쳐 놓았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신앙을 예배당 안에만 가둬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속이원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세상은 타락하고 죄악된 곳이야. 신앙은 영적인 거야.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어요? 제가 이것이 다른 영상, 한국교회 행함이 없는 이유라는 영상을 찍으면서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이 얘기거든요. 그럼 뭐냐면 한국교회 행함이 없는 이유도 그냥 행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디에 가 있나? 너무 영적인 것에 가 있어요. 너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망에 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로만 모든 신앙의 초점이 포커스가 거기 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다른 분 영역, 자신의 삶의 일상의 영역, 일상생활의 영역, 자신의 가정생활,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떤 부모의 역할을 할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형성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더 화목하게 될 수 있을지, 자녀들을 어떻게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지, 직장 생활에 들어갔을 때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직장에서 좋은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을지, 이런 영역들, 학생들이 공부할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세상에 펼쳐낼 수 있을지, 이런 실질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무관심한 데다가 무지해요. 왜?
세상의 것들을 헛된 것, 세상의 것들을 다 악한 것, 죄악된 것으로 생각하니까. 저 어릴 때 교회에서 수련회 하면 자, 사탄적인 것들 다 제거한다 그래서 집에서 듣던 팝송, CD, 가요 이런 것들 다 테이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캠프파이어 할 때 불로 다 불사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이런 것들을 듣고 찬양을 들었어야 되는데, 찬양을 듣고 찬양을 맨날 불렀어야 되는데, 이런 죄악된 것들을 들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단 말이죠. 물론 의의가 있어요. 거기 뭐 그 자체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속 이원론이에요. 너무 극단적인 이원론이에요. 그러면 그 음악 자체가 다 나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연예계로 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일반 그렇죠? 가수가 되고 또 음악을 하고 또 예술 방면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예술을 하더라도 찬송가만 부르든지 복음성가만 부르든지 찬양만 부르든지, 미술을 하더라도 예수님 얼굴만 그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성화만 그리든 이렇게 페인팅만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페인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듯 저희 세대도 배울 때 이렇게 아주 이원론적인 성향이 강하도록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가? 신자들이 예배당 신자가 됐어요. 교회용 신자명이 됐어요. 교회 밖을 떠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교회 밖을 떠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지, 행함의 방향이 이쪽으로 나가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늘 이쪽만 다져져 있어요. 이쪽만. 그러니까 한쪽 근육이 왼쪽 팔만 써가지고 왼쪽 팔의 근육만 이렇게 비대해지고, 오른쪽 팔은 아주 그냥 뼈만 앙상한 그런 이상하고 기이한 형태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교회용 신자가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전도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를 나누고 화목하게 지내고 자녀들을 받아주고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보살피고 자녀들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고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주는 말씀으로 훈육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무지한 채 방치되어져 있더라. 놓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사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씨를 심어야죠. 씨를 심어야 돼요. 모내기를 해야죠. 씨를 심고서 뭐 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씨를 심어놨으니까 이제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그게 어느 날 곡식의 물을 익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수확하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돼요. 농사를 지었으면, 우리가 씨를 심었으면 잘 물을 주고 가꾸고 병충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살피고, 그렇죠? 제거하고 또 굳은 날씨에는 나가서 보호하고 보살펴 줘야 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농사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농사만 그렇게 해당이 될까요? 어디에도 해당이 되죠?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세우는데도 똑같은 법칙이 세워져요. 농사와 똑같아요. 여기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거두어지지가 않아요.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소수예요. 대다수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씨를 뿌렸으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세상 만사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영적인 것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꿈꾼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어떤 과정을 밟아야죠? 남편과 아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떠한 것을 싫어하는지 대화로 풀어야 하고요.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알아가야 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화목한 관계를, 하나 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어릴 때 그 자녀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뿐만입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유용한 사람이 돼야죠. 직장에 갔는데 무용지물인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직장 생활에 걸림돌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잘리는 거죠. 그럼 잘리는 거고, 직장에서는 뭐 냉혹합니다. 날 봐주지 않아요. 그렇죠? 내 능력이 필요해서 직장에서 뽑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유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개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유용해질 거 아니에요. 유용하다는 건 뭐예요? 쓸모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어떤 의사로서 내가 의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렇죠? 의과대학 시절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의사가 돼야지. 근데 좋은 의사가 딱 돼가지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더 많이 개발해야 되죠.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자기를 개발해서 그래야지 더 좋은 의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일터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사명의 자리이기도 해요. 예배당만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속 유월로는 예배당에만 국한시켜놔요. 그러니까 일터에 가면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있고, 그냥 직장 생활에서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헌금 열심히 내는 것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사명을 다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정확히 성속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일반 세상, 실제 생활, 내 삶의 터전과 영역을 무지해서 그것을 무관심하게 내버려두고 그것이 사명의 장소가 아니라 그냥 돈 버는 장소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의 은사와 부르심을 깨달아서 자신의 삶의 영역, 일터에서 능력 있고 그리고 유용한 사람,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의 법칙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냥 이게 저절로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그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때가 되면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해서 치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구권 교회들은요, 꽃이 피었어요. 정말 기독교가 꽃을 피웠어요. 꽃을 피웠다는 건 기독교 교회가 막 활발하게 부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꽃을 피웠다는 건 그 사람들이 법과 제도와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문화가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변화되면 문화라는 것이 탄생합니다. 예를 들어 은혜를 받았어요. 중생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내가 여태까지 운전을 너무 험악하게 한 것 같아. 내가 이제부터 운전을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좀 착하게, 좀 선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예요? 신앙이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변화죠. 영적인 변화와 신앙이 실제 자신의 삶의 영역에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문화가 돼요. 운전 습관, 운전 문화로 이어져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변해? 운전하는 습관을 변화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대한민국 도로에 문화가 바뀌어요. 그게 문화로 정착돼요. 크리스찬들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끌어내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막 험악했던 도로 문화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서서히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추격점 버리지 않는 문화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원론에서는 불가능해요. 이원론에서는 어디만 바꿔요? 예배당 안에서만 변화가 일어나요. 예배당 안에서 막 새벽기도 막 금요철야 이런 문화만 가지고 있으면 예배당 안에서는 뭔가 열심히 있는데 실제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 영적인
열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행함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한국 교회는 문화로 꽃피워 좀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시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살고 왔던 캐나다도 저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캐나다에 가득한 기독교 문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와, 대단했구나 옛날에. 이게 이런 문화가 있어? 법이, 시스템이 이런 문화로 우리에게 다가와? 야, 대단하구나. 기독교의 파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서양 교회는 다 죽어버렸다. 서구 교회는 이미 몰락했고 한국 교회가 최고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의 막 희망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와 보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너무 몰랐구나. 한국 교회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서구 교회는 이미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물론 현실 교회는 몰락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 교회는 너무너무 노인들만 남아있는 게 맞지만 그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된 게 맞지만 와, 이 서구 교회는 문화를 이루어냈구나. 왜 한국 교회는 이런 문화가 부족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어떤 포럼에서 저희 그 총신 포럼에서인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교 쪽에서 포럼을 하는데 문화를 변화시키는 이제 한국 교회 그러면서 포럼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가 한국의 어떤 문화를 변화시켰나? 첫 번째, 독립운동가를 독립운동할 때 대한독립 만세, 독립운동할 때 한국 교회 출신들이었다. 크리스천들이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랑하는 게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포럼을 보면서 야, 이게 내놓을 게 너무 없구나. 한국 교회가 내놓을 게 저 교수님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저거밖에 없나? 그 교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내놓을 수 있는 명함이 이거밖에 없나?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성속 이원론이 너무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성화라는 방향을 향해 나갈 때, 그러니까 성화라는 방향은 단지 예배당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의 성화는요, 실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는 내 삶의 영역, 가정, 그렇죠?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부모, 좋은 자녀, 그렇죠? 이런 속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또 더 나아가서 일터에서 좋은 직장 동료, 좋은 상사, 좋은 부하 직원으로서, 그리스도 닮은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 삶의 영역에서. 그러면 우리의 기도문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의 성화의 방향이, 행함의 방향이 바뀌면요, 우리의 기도, 신자의 기도는 기복신앙에서부터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뭘로 바뀌지요? 하나님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거룩하게 해주세요. 내가 자기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주님 닮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실질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으로 바뀌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영역에서 내 가정 안에, 내 일터에 임하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그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현실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베풀어 주세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실질적으로 내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서, 성석 유월론을 극복하고 우리의 행함의 방향, 성화의 방향을 바꾸는 데서부터 비롯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한국교회를 망친 두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가 성석 유월론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저는 이것도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은요, 성경 해석의 하나의 분파예요. 성경 해석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라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19세기 초 영국 목사였던 존 넬슨 다비라는 분, 1800년, 1882년에 의해서 확산된 겁니다.
이분이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왔는데 문제는 한국 교회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이 세대주의자들이었어요. 세대주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서 들어왔고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님들에게 물려받았던 성경 해석과는 바로 세대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가득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한 집 걸러 한 집이 뭡니까? 10교회 중에 한 9교회 이상은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고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챗 GPT한테 물어봐서 지금 뽑아온 거거든요. 세대주의가 뭔지.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각 시대마다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각 시대마다 달라요. 요건 뭐 성령 시대, 요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때는 구약 무슨 율법의 시대 뭐 해가지고 다 시대별로. 이 얘기는 여러분 한 번쯤 교회에서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세대주의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윗의 왕국 회복을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회복 얘기하면 그건 다 뭐다? 아, 이거 세대주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광화문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성조기, 대한민국 국기와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한다.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이 보면 진짜 놀랄 노짜고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국가가 있어요. 뭐 남수단 뭐 이런 이런 국가가 있는데 뭐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모일 때마다 대한민국을 창상하면서 대한민국 국기를 든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유대인들이 보면 와 진짜 신기하다. 쟤들 왜 그러나? 왜 우리를 저렇게 열렬히 지지하고 우리를 좋아하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나? 이게 세대주의 때문에 그래요. 세대주의. 세대주의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역사적인 교회와 성경 해석은 이스라엘은 그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건 정말 국가적인 의미예요. 또 종말론 또 이제 뭐 요한계시록 종말론 해석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 그럼 뭡니까? 문자적으로 정말 국가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이거 종말이 앞당겨지고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연도 측정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항상 응원을 해도 여러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운다. 혹은 중동 지역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운다.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 좋겠다.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예, 그냥 뭐 너희들 뭐 아무 상관없어. 국제정서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편을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합니다. 근데 어디도 그러나 사실 지금 보수 개신교의 산지인 미국도 비슷한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 회복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뭘 주장하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뭐냐? 뭐 요한계시록에 10뿔이 등장한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10뿔인 거야. 그러면 10개가 뭔가 채워진다. 뭔가 10개가 움직이는 것 같아. 국가적인 정세상에서 뭔가 10개가 움직여. 그러면 이거 10뿔이네. 아, 이거 열짐승 10뿔. 10뿔이고 뭔가 머리가 이런 짐승이네. 이거 적그리스도. 그리고 뭘 주장해? 666. 그러니까 이제 애꿎은 EU, 유럽연합이 10개가 됐다가 지금은 10개가 아니지만 10개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때만 난리가 났어요. 저거 이제 등장했다. 이제 곧 주님의 때가 종말의 때가 했다. 이게 뭡니까? 다 세대주의 종말론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누구예요? 그 원조는 존 넬슨 다비다. 그리고 또 뭐예요? 666 주장한다. 바코드 666이다. 뭔가 숫자가 666과 조합과 비슷하다고 하면 이제 거기서 적그리스도. 이거 멀리하고 베리칩.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숫자를 이렇게 숫자 가지고 조합 퍼즐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다 세대주의로 종말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BTS에서 누가 뭘 발표했는데 앨범 발매일이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인데 그거 다 합산해서 더하면 666이다. 그래가지고 저것도 저거 사단이네 막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쏟아져 나와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바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두 번 다 들어보신 거죠? 이거 안 들어본 거 아니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세대주의는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의 하나의 종류다라고 배웠어요. 세대주의는 이단은 아닐지 모르지만 모든 시한부 종말론 이단은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 세대주의. 여러분 신천지 종말론이거든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거기 신천지의 뿌리가 장막성전인데 다 어딜까요? 어디겠뇨?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또 제7일 안식교 거기도 뭐 W.G. 화이트라는 여사가
계시받았다 그러고 종말론 선포하고 그랬거든요. 거기도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은 뭘까요?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박진영 씨가 이런 처음 도입부에 복음 세미나 하면서 도입부에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예언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예언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을 때마다 물론 호소력이 있어.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매우 좋은 방식이야. 그러나 일반적인 교회에서 신학적인 교육을 받는 분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구원 계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언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이건 예언입니다. 다 지금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삐비비비비비 어디로 갑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세대주의 종말론 가지고 있는데 또 어딘가 거기 요즘에 인터넷에 굉장히 구독자 수도 많고 그러던데 정말 많이 뜨더라고요. 실제 교회는 작은데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 정동수 목사의 그 사랑침례교회인가 그런 교회도 거기도 뭐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모든 이단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현대의 모든 세대 시한부 종말론 이단은 다 세대주의 종말론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자체가 이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 정말 눈을 치켜뜨고 부릅뜨고 필터링해서 정말 깨어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그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지금 이거 10불 이거 지금 얼마다가 그러고서 시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어디예요? 세대주의 종말론. 알 수 있고 시간을 계산하고 있어요. 시간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연도 이렇고 지금 세계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거 짜맞춰 가지고 이거 성경 구절 여기 나와 있잖아. 문자적 성경 해석. 상징적으로 볼 것도 문자적으로 성경 해석해서 이렇게 짜맞춰 가지고 날짜 얼마 계산해 가지고 딱 나왔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곧 재림의 때를 기약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베리칩을 받죠. 구원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화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매일같이 깨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걸 붙드는 게 아니라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지면 뭐예요? 어느 단체에 속하면 안 돼. 어디 단체에 속해야 돼. 이곳에 속해야 돼. 저곳에 속하면 안 돼. 이걸 모르면 안 돼. 이걸 알아야 돼. 급박하고 지금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 위기의식을 못 가진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아니 무슨 구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이 이 지식을 가졌느냐 못 가졌냐 엉뚱한 것으로 가져요. 또 어디로 가져요? 666 바코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카드를 사용하네 안 베리칩을 받았네 안 받았네. 아니 베리칩이 뭐고 바코드가 뭔데 그걸 받으면 그걸 사면 그걸 받으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기준이 바코드에 달려있는 건가? 전혀. 성경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도 한참 멀리 떨어지게끔 만드는 게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럼 결론이 뭡니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학교 교수님들. 신학교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돼요. 성속이원론이 얼마나 이것이 한국교회를 오염시켰고 병들게 했는지 알려야 하고 성속이원론이 종교개혁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우리가 성경 원래 복음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바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향해서. 목사님들도 이 부분을 붙들어야 돼요. 성속이원론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고 세대주의 종말론 더 이상 그거 쫓아다니면 안 되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개개인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함께 교회를 바르게 올바르게 온전하게 세워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다. 자, 긴 시간 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